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얻고 싶어 하는 보석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잘 아십니다. 우리 집에 다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네. 그냥 빛나는 돌에 불과한 그 다이아몬드인데 그 돌이 희귀하기 때문에 귀하다,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예전에 희귀한 게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개발돼서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넘친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과 같습니다. 마술을 보면 아주 화려한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여서 마치 있을 법한 것들을, 초현실적인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는 아니죠. 다 가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현실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이다. 성공해야 한다. 권력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그 판타지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 시대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와 같은 갈등은 사도 베드로 시대 당시에 성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베드로서에 의하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황은 그냥 삶의 방황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방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유혹받게 되지요.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또 타협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설정해놓고 우리가 쫓아야 할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쫓아야 할 목표가 뭐라고요? 신령한 집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신령한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것으로부터 얻는 특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지요. 사망의 저주를 받고 삶의 고통의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지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또 하늘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았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예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신령한 집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워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명령인데 수동형이에요. 우리 의지로 지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 주체가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짓게 만드는 주체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예수님을 재미나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산돌이다라고 부릅니다. 별명은 그냥 막 짓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죠. 별명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별명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걸리버입니다. 딱 들으시면 알겠죠. 왜 걸리버인지. 예수님의 별명이 산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반석이다, 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도 지혜가 없어서 돌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믿음의 반석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돌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돌이 많이 나와요. 산돌, 모퉁이 돌, 머릿돌, 거치는 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은 돌인데 산돌은 도대체 무슨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똑같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과거에 한 번 지어져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신령한 집으로 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나아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자로서 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도 잊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신령한 복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나아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나 또 부, 명예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신령한 집을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이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특별히 장기간 동안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이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약속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힘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정확히 봤을 때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내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와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이 버림에 대해서 4절 상반부 7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 본 후에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그 일정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해본 후에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한 이후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은 이후에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랑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해서 그 인생에 가치 없다,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 예수님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보배롭다는 의미는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택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래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고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업적을 우리가 이뤘기 때문에, 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함께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날마다 이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노력 끝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고 시험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시고 늘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존귀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왕과 같은 이러한 명예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극적인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래요? 긍휼을 얻은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9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명예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도들 삶에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있고 기도 응답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답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구원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면 그것으로 됐지 어려움 겪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신묘측한 일을 하셨습니까? 신기하고 기묘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이시길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하다는 의미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잘 살고 있어서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취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된 분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신 분들이 계셔요. 또 욥과 같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초라한 인생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더디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삶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끄러운 죄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현실도 피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왜곡되어 있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에서 도피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셔요. 우리는 그와 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